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성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활력의 근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되시고 또 치유의 근원이 되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위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월요일 제목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 가운데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이 누구인지 그의 역할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의나 정의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를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종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의를 말합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주님만이 이런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펼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는 조용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살았던 그 행적은 세상 사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는 무명이고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그 어떤 다른 책에서도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 가운데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인류 역사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는 교사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선한 생애를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이해서 놀라운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종의 언약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의의 언약을 맺어주고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성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된 생각과 행습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그는 눈먼 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킴으로 빛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시는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못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병자들, 장애우들, 못 사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특별히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우리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인류의 빛과 소망이 되십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이 모든 특징이 다 그 종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열거된 모든 특징이 어울리는 분은 오직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여호와의 이름 없는 종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의 사명과 역할도 지금 이 42장의 여호와의 종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2장에서처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계통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며 눌린 자를 위해 정의와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새의 싹과 뿌리가 다름 아닌 다윗의 보호자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와 평강을 가져오는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 하시는 일이 그렇게 통일성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사야 42장의 그 종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 임하여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권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당신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을 한 다음에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은 이사야 42장의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언약 관계를 재수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이방에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7장에서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강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이 평강의 언약은 평화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억압이 초래한 고통,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한 얽매임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을 위한 정의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70인의 선교단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비준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주권을 빼앗은 사탄을 쫓아내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어 죽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없는 종,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을 보장받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의 황홀한 영광을 연구하였다. 누가 그랬다고요? 침례 요한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폭우를 가리우는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적한 은거자였던 요한의 마음은 이 말씀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03쪽입니다. 이 땅에 이름 없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약속을 하시고 또 평강을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예언적으로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 침례 요한은 정말 감격에 벅차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되고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고 평강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